다니엘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환상들이 나옵니다. 2장에서는 큰 신상이 서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은 노시고 이렇게 한 신상이 나오고요. 7장에서는 바다에서 아주 흉측한 외모를 가진 네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살펴봤던 것은 수량과 수렴서가 싸우면서 뿔이 길어지고 이런 환상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고, 오늘도 가브리엘 천사가 이러저러한 환상을 예언을 내주는데, 이 환상과 예언들이 각자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 이후에 일어날 세계의 역사를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다른 방편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속해 있는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고 또 이후에 어떤 나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세계 역사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고, 이 강했던 페르시아는 또 헬라, 우리 알렉산더라가 하는 아주 젊은 장수가 일으킨 나라에 의해서 망할 것이며, 이 알렉산더는 33살의 나이에 요절하게 되는데 후사가 아들 둘이 있었는데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후사가 없어가지고 그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 그 나라를 갖게 됩니다. 이 4명의 나라가 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에는 이 로마의 점령을 당하게 되는 400년에서 많게는 한 500년 정도 되는 다니엘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4번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실 이 환상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부터 400년 후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받고 환상을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나타나셔서 2400년에 벌어질 일을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게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해수면이 높아진다고 하지만 이게 저희와 별로 의미가 없는 시대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우리 다니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점령하는 것도 봤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를 다스리는 유다민족의 전쟁, 하나님과 바벨론의 신과 싸워서 자신의 신이 졌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패배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혀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이 무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포로살이를 하고 있다, 혹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너무나 상세하게,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까지 나오고 있죠. 너무나 상세하게 몇 번째 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까지 거의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처럼 상세하게 세계 역사를 다 이야기해 주시면서 결국에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간다.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다리오 원년,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제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여기서 내가는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다시 이제 예언을 하면서, 내가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이기게 된 것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를 강하게 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강했던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엄청나게 힘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작았던 신생국이었던 페르시아와 메대 연합군이 정말 하루아침에 점령하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도 페르시아,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에스더 남편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도 127개 지방을 다스렸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다스린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졌던 그 페르시아가 어느 날 약관 20살의 나이에 왕한테 망합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페르시아가 그 알렉산더한테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알렉산더의 권세는 어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졌지만 그는 33살의 나이에 열병으로 그냥 요절하고 맙니다. 후사도 남기지 못한 채. 그리고 그 후에 또 강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장수들이 그 나라를 분할해서 가졌는데, 그 나라들도 결국엔 망하고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세상 역사와 일들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삶만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믿는 모임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하의 역사 만물을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들, 그리고 세상의 역사들, 정치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삶만 들여다보고 거기만 역사하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다니엘의 예언들이 너무나 정확하고 세밀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약간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역사 이후에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다 지나고 나서 그걸 뒤에서 써놓고 다니엘 시대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1947년에 이스라엘 사해 그 지역 근처에 쿰란이라고 하는 동굴에서 사본들이 발견되거든요. 2000년 전에 쓰여진 구약 성경들이 그때 발견됩니다. 너무나 상태도 좋고 깨끗하게 발견되는데 그 성경 안에 다니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들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이 예언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이 만천하에 증거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세상 것들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더 나에게 달콤하게 들려올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임을 알고, 그것이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속삭임임을 알고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더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음성은,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꺾으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이 왕이 누구냐면 넷째 왕이라고, 페르시아 넷째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이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크세르크세스라고도 하는데, 이 왕의 권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에스더 1장에도 보면 그가 다스린 나라 또 권세들이 획약하게 나오는데, 4절에 그가 강성할 때에, 세상에서 자신이 힘이 가장 셀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사방에 나누일 것이다. 세상에 무서운 것도 없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때 오히려 그가 꺾이게 될 것이다. 우리 12절 말씀도 보면요,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1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난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렇게 격변하는 세상 역사 가운데 패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같이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는 왕이 곧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 어마어마하게 이기기 힘든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세상에 다 자기 아래로 보이는 거죠. 이 권세를 봐라. 내 말 한마디면 세상이 움직이고 내 말 한마디에 수만 명의 군사가 움직여서 내 말대로 움직이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교만해질 때 항상 그 왕들은 꺾이더라는 겁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스스로를 세상의 주관자로 생각하면서 착각에 빠져가지고 그 권세가 자신에게서 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한 사람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꺾이더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겠죠? 겸손한 자가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철저하게 겸손, 자신의 위치가 어디든지 어느까지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철저하게 매일매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자신이 맞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 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이 망하는 나라, 세상의 강대국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계속해서 망하고 뒤집어지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 정점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 왕들이 하나같이 교만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건너서고 넘어서려고 했던 모습들이 늘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어떤 자를 높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항상 은혜는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들을 주십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내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오늘 11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거의 나라가 6개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게 분열한 것까지 치면 10개가 넘을 텐데요. 그에 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다니엘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지금 나라도 없는 상황입니다.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온 그냥 포로가 된 하나의 민족일 뿐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잡아온 민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냥 사로잡아온 민족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그 민족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강하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나라들이 생겨났다가 망했다가 이런 모든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셨다가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시고 이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주도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강대국들이 엎어졌다 일어났다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내가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이 나라는 스스로 높아졌다가 넘어지고 세워졌다가 끝나고 하지만 아무 보잘것없는 너희는 내가 늘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포로로 잡혀온 것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너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계속 반복되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내가 거기 잠시 넣어둔 거지. 너희는 다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를 멋지게 다시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도 스스로의 약한 모습에 또 나의 부족한 모습에 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늘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서 내 힘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 내 힘으로는 너무나 버거운 이 세상인데 하면서 절망이 들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계시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를 그 생명싸게 싸서 우리를 품에 안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가면서도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면서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 우리를 걱정시키고 염려시키고 두렵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세상의 강한 나라들, 자기의 힘으로 일어선 나라들,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내 삶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들이 하나같이 망하고 일어서고 그들은 부침을 겪겠지만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넘치는 평강과 은혜로 담대함으로 주어진 사명과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